히브리서 9장 27절을 중심으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만 생각해보면 참 좋은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근데 그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죽게 된 것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됐는가?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거를 쭉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죄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현재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구조를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을 시작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을 기점으로 발전한 죄의 모습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죄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창조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려면 먼저 창조주부터 이해해야 돼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신론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신론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기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근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갈라진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은 유신론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지만 인정하게 하세요. 설명은 못해요. 딱 믿는다고 소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유신론자다.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요런 상태가 돼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접근을 해보면 그 유신론적인 태도는 곧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드셨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구나. 이런 점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독재자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좀 속된 말로. 근데 다행히도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걸.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섞어놔요, 생각을.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건 옳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랑 닮은 듯 하면 이게 논쟁이 되는 건데요. 닮은 듯 하는 거지만 실질은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은 기초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창조주에 대한 믿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진리다. 틀리지 않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사랑의 독재자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까지도 공정하게 대하시고 그게 이제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해놔야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기준이 흔들려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사랑, 능력, 지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요거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 지혜로 따진다면요. 절대적인 분이다. 또 능력도 절대적인 분이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거만 믿고 있어도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수많은 갈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실려나? 사랑도 의심하고, 능력도 의심하고, 지혜도 의심하고,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는 이런 문제가 보이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가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능력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언제나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이제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인 것을 사랑을 강조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대로 됐거든요.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생육해라. 이거는 기름진 땅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잘 자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상태. 그런 의미예요. 번성하다 하는 얘기는 광주리에 과일이 넘친다. 그런 뜻이고요. 충만하다 하는 것은 온 땅에 가득 찰 정도로 만족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보시기 좋아했고 그 기쁜 마음에 마음껏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냐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끝까지 믿느냐 중간에 흔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평탄하냐 평탄하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만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세상적으로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발전해가지고 세상적이 됐는데 그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악한 활동이 계속되면서 세상을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상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얘기를 나올 때 세상에 얼만큼 만족을 얻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영을 하나님에게 거역했던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그 영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로 결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흠뻑 빠져가지고 사는 이 사람은 세상적이고 좀 덜 그런 사람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작든 많든지 간에 그 마음의 세상의 영을 받아들였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활동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면 용납을 했다면 이 사람은 세상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가지고 그를 쾌락으로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활동하는 이 영이 신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화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원하는 사람으로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삶의 결과도 변하고 완전히 세상에 꽉 붙잡혀 사는 세상에서 종로로 포로 생활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이건 이제 세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기기 전까지는 위력과 의미를 몰랐어요.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근데 어기고 나니까 순식간에 폭풍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순식간에 세상이 몰아쳐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큼 바꿔놨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신으로 섬기도록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도록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자가 사단이 휘어잡고 다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어두움과 오해하는 상태로 가둬놓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두워요.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달된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해요. 전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14세기, 15세기에 대학이 생겨나면서부터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갖고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집결이 되고 분야별로 발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 자체와 인간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거든요. 사람마다 설명하는 건 다르겠지만 인문학에서 본다면은 그것이 혁명이다 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학의 위력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그 대학들이 지금 몇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자가 나왔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알아요. 마치 세상에 모르는 거 없는 것처럼 못하는 거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낯선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눈 못 보는 사람보다도 더 어두워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참 희한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바로 못 보니까 꼭 오해를 해요. 영적인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따라올 텐데, 살 길을 찾을 텐데 영적인 것을 오해해가지고 더 멀어져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하셨어요. 가는 건 둘째 쳐놓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너 깨달을 수도 없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다.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너랑 접촉이 안 되면은 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지조차도 못한다. 이런 세계가 아닐까 정도 추측도 못한다 너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세상은 영적인 어둠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 있으면서 영적인 것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멀어지고 최대한 반항하고 최대한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다른 걸 갖고 있으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었을 때 얘기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죠? 세상을 따라간다고 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있고 하나 더 보탠다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점점 불순종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우리 읽을 때 뭐로 시작했죠? 반드시 사람은 한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대비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하는 것과 그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 느끼고 있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 죽음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걸 해결해야 구원받으니까. 또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은 교회는 이걸 아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능하면 좀 길게 생각해 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다루는 이유가 사람들이 죄 이게 말만 하는데 실제로 죄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실체를 모른다는 얘기는 믿음의 실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의 무서움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축복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아주 어중간하게, 물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와 용서를 모르니까, 둘 다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노력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너희가 과거는 불순종하는 영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힘써라. 성경은 분명히 갈라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전에는 도적질을 했다면은 이제는 도적질을 멈추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얼마나 다릅니까? 옛날에는 도적질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던 사람이 돌아섰다면은, 변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땀 흘려서 선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는 변화도 보통 변화가 아니죠. 도적질만 멈춰도 우리는 야,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가 수고해서 네가 갖지 말고 그거로 선한 일을 해라. 이런 큰 변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은 순간과 내가 용서받았구나 깨닫는 순간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은 이 사람이 용서받은 거에 대한 기쁨도 넘칠 것이고 감사도 넘칠 것이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각오도 다를 것이고 다 달라질 거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타죄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바로 알아서 용서하신 거에 대한 그 기쁨을 평생 어떤 때든지 마음껏 우리가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결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참 암울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평생을 사단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부분인데요. 한 줄기 빛이 십자가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더덥고 약한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연약하다. 또 고난의 깊이와 아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과 또 그렇게 허무하게 된 인생, 세상이 앞으로 좋다 소리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되고 우리는 쭉 따라가면서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것이고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들이 우리 인격과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과정을 앞으로 후반부에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전반부는 죄라면 후반부는 사죄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고 또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종결로 끝날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고 죄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게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게 종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비록 고난과 압제를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선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변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우리의 이런 운명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스스로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끝부분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의 운명,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것과 심판받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 다시 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길인데 지금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 중에서 돌아선다면 그 십자가의 빛을 보고 그쪽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내 운명. 인간은 이런 운명이구나. 그런데 나는 면했구나. 나는 심판받아야 될 그 운명을 면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걸 정리를 해야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서 면제가 됐다.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그 회개를 그때 심판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미리 심판받는 것입니다. 미리. 다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꿀 기회가 없죠. 근데 우리는 믿는 순간 미리 심판을 받아요.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드렸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빛 앞에 서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이, 그 죽음이, 그 운명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조마조마해요. 모든 인류가 그 조마조마한 거 하나 경험하고 또 하나는 그 운명이 나를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심을 하고 이 긴장과 안심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신앙생활이 분명해져요. 자기 속에서 넘쳐나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손길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깨우쳐 주시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신다고요. 평상시 몰랐던 것이 갑자기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의 결과로 올 심판이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이 긴장을 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밤에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둘 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못 잤어요. 깨어 있었고 애굽 사람도 깨어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 집에는 죽음이 임했고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죽음이 피해갔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죄에 대해서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긴장감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다음의 신앙생활이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본인은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새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새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겠죠. 근데 이 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란 것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용서받은 것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안에서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없이 이걸 깨달으면 큰일 나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한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걸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긴장은 하죠. 왜냐하면 그 심판이 너무나 엄하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거를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인간의 운명은 심판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소망을 주냐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이 보장된다. 새 삶이 주어질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주면서 얘기를 마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세요. 절대적인. 그러면 사람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내가 당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당하는 일만 본다면요, 사소한 돌불에도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적인 분이면은 내가 아무리 큰일 당해도 날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지금 나를 공격해오는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크시니까 날 쓰러뜨릴 수가 없겠죠. 자, 첫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 창조주라는 단어 일부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죄 지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증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창조를 통해서 사랑을 설명했지만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랑하시니까 죄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시고 이걸 발판에다 놓고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두렵지만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강화시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용서에 대한 기쁨도 커져서 신앙생활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